용서가 있는 추석이 되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화목한, 또 행복한, 즐거운, 기쁨이 있는 추석이 명절이 되자라고 할까? 그러면 궁극적인 거는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는 명절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마음에 쌓이는 이런 엉어리들이 녹아나고 또 화해가 있고 또 형제간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할 때 행복하고 화목해지지 않겠는가 해서 용서가 있는 추석이 되자라는 제목을 같이 정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정말 교회가인데 또 가정 가운데 화목함과 평안함과 용서가 있는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절 앞에 있으면 참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설렜습니다. 이런 추석이나 설 같은 때는 설렜던 그리고 기다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설빔이라는 것, 추석빔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부모님께서 이때 좋은 옷과 또 신발들을 사주고 또 사촌들이 오게 되면 또 용돈들도 주고 그러니 명절은 기대가 되는 거고 설레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명절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옷이나 신발을 사준 거 이렇게 있으면 내일 추석날 빨리 신고 입고 싶어서 머리밭에 주고 또 신어봤다가 벗었다가 신어봤다가 그럼 엄마가 이놈의 자식 신발을 방에서 신느냐고 근데 엄마 나는 이거 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직 신어도 된다고 그런데 참 그 밤이 길어요. 그 다음 날에 옷 입고 빨리 좋은 신발 새 신발 신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때 또 보름달은 얼마나 환하게 창가에 비춰가지고 불 다 꺼도 환하고 그런 시골 풍경이 문득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책임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설이나 추석의 그 기간 동안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또 부모님의 마음의 어떤 기쁨의 삶을 내가 살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명절 때에 가서 또 부모님을 뵈면서 어머님의 어떤 기도 또 응원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만나 뵈야 되는데 참 다들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의 상황인지라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참 부모님을 만나는 부분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렵게 되면 사람이 좀 마음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덜 생기게 됩니다. 여유가 덜 생기게 되면 사람이 좀 예민해지는 거지요. 예민해지는 가운데 꼭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추석은 조금 덜한데 이 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딱 해서 형제간에 모이면 자녀들 중에 또 이번에 대학 가는 친구가 있다든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다든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에 가고 또 취업이 되고 또 결혼의 어떤 배우자들이 있고 그러면 또 부모님을 형제간을 만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자녀들도 보면 대학에 못 가면 이번에 안 가면 안 되냐고, 아직 취업이 안 되면 또 뭐라고 또 큰아빠가 또 뭐 작은아빠가 물어볼 텐데 안 가면 안 되냐고, 또 요즘은 결혼이 정년기도 청년들 다 30 넘어서 35대도 이제 안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도 또 어르신들은 빨리 제가 짝을 만나야 될 텐데 언제 결혼할 거냐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리고 또 형제간에 조금 더 나이가 들은 저때쯤 되면 언제 월세에서 벗어나서 전세 살 거냐, 전세에서 언제 벗어나서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느냐, 완전 그냥 보고에 보고.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형제간에 예전에는 막 4명, 5명, 6명이니까 그 안에는 또 좋은 대학 간 친구가 있고 취업한 친구가 있고 또 형제간에 또 집을 이번에 또 장만해서 이사한 형제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비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명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우리 가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목회자인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왜 자꾸 형제간에 모이면 싸우게 되고 자녀들의 이런 어떤 잘된 거 안 된 것 때문에 서로가 참 그렇고 그럴까? 가정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이 커야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공경심이 커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것이 배제되고 그냥 서로가 잘나고 잘났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모든 형제가 다 똑같이 아프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명절에 만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데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조금 못났으니까, 잘났으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당당하게 막 두 손꾸러미를 무겁게 가서 자랑하려고 하고, 못난 사람은 못나는 대로 또 당당하게 부모님을 만나는 건데도 어깨 축 처지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기쁨이 즐거움이 없지 않는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성장이라는 부흥이라는 것, 또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더 커버렸어요. 뭐보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사랑이 증거되고 그 사랑이 우선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복을 많이 받았고 잘 됐느냐, 축복받았느냐, 이것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소모임을 할 때 뭔가 좀 잘된 성도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할렐루야,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교만을 떠는 거지요. 또 반대로 좀 모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합령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열심히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어깨가 젖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가면은 저 매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내는 아무개 가집사 나집사 다집사, 우리는 지금 가집사 나집사 다집사 이거를 할 수 있죠. 전에 교회와 시골은 가집사님 나집사님이 다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나다도 ABC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 모나게 갈 수도 있고 앞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셨다는 이 용서,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 용서 앞에 선다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됐기에 내가 뭔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 사랑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잘나든 못나든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아멘. 근데 이 부모님의 어떤 은혜, 언덕,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러분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머님이 고구마 순을 따셔서 우리 시골은 그것을 특용 작물로 또 농사를 벼농사 지기 전에 그걸 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30도 막 34도 5도 막 올라갈 때 그 바깥에서도 고구마 순을 딸 때 파라솔 하나 하고 얼음물을, 그래서 그 일일이 그걸
따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 좀 다른 건 의미가 없거든요. 누구에게 좀 재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섭섭한 거예요. 또 누구는 또 더 이뻐하고 누구는 하는 거. 왜요? 보이지요. 부모님도 솔직히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프다 하지만 더 예뻐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도 솔직히 가보면 우리 아이들보다 조금 누구를 더 이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프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를 때가 있거든요. 간혹 할머니는 누구만 더 막 반기고 누구만 더 좋아한다고 전에 태연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도 부모님의 은혜, 할머니의 어떤 은혜, 사랑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 20명, 10명 되는 어린 아이들 다 똑같이 이뻐하냐고. 어떻게 이뻐할 수 있냐고. 말 안 듣고 뭐 있고 정말로 옆에 서서 예쁜 짓 하고 잘하는 그런 아이들, 조금 더 손이 가고 이뻐가는 애들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덜 이쁘다고 해서 그 친구를 무시하고 교육하는데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뻐하는 것 뿐이지요. 성도들도 목회자도 어찌 보면 열심히 목회자와 함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말씀의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치는 성도님들 보면 이쁘지요. 조금 더 손에 가고 이쁘지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넓게 축복해 주실 텐데 기도해보면 늘 그런 응답은 벌써 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모습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속에 자꾸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지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고 오히려 더 기도하지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부모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조금 더 손이 가는 자녀가 솔직히 있더라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은 무엇입니까? 조금 섭섭하고 서운해도 또 티각티각해도 다시 밥 먹자 하면 밥상에 앉아서 모이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후을 털고 어제 그렇게 오늘 금방 1시간 전만까지도 누나하고 동생하고 머리끄댕이 싸워도 화나도 또 같은 공간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형제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모님의 사랑의 이 크신 것보다 지금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있는 어떤 권위, 이것을 크게 생각하니까 가정을 깨게 되고 본질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교회가 정말 수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 잘 나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현재 잘 나가도 여러분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조금 못하더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겠대요. 곧 나타내 주겠대요. 사막 같은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어주고 물을 흐르게 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너는 네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쓰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줬으면 뭐예요? 섬기라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돌아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정말로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수원 우리 교회라고 진 거예요. 목사님의 강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또 강 목사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여러분 잘 해내고 있고 잘 살고 계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축복의 좋은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은혜가 와도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다?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어서. 우연찮게 오늘도 아침에 차량 운행하는데 한 자매가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되면 움찔움찔하고 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차의 앞좌석 조수석의 앞에 타는 걸 꺼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응어리를 잡게 있고 여러분을 웃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가 있든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형제 간에 상처받은 것들은 없습니까? 저도 많았습니다. 저도. 특별히 형님 한 분 계신데 신학을 한다는 이것 때문에 엄마 혼자 사는데 너 그렇게까지 해서 돈도 안 되고 그런 길을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려고 하냐, 꼭 신학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작은데 전문대라도 가라고. 그래서 저도 그 형의 성화에 못 이겨서 동남보건전문대 방사선과에 지원한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뭐 떨어졌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 형. 나는 신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호 시험 보면 센 데 넣었어요. 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대 교육 사대부고 선생님 되려고 또 센 데 또 넣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것 봐, 안 되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정에서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해도 힘든 건데 반대하는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그래서 정말로 상처 있고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 매일 또 잔소리를 하니까. 하다못해 형이 군대 가서 좋았는데도 또 휴가 나와가지고 너 이 새끼 공부 잘하고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권에 가겠냐고 막. 그때부터 그냥 형은.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젠 가정을 이루고 세워나가면서 이제는 형도 진짜 네가 그쪽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서 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알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뒤로 나니까 시골 내려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도 하는 겁니다. 형, 이번에 대하 좀 먹자, 대하 좀. 그냥 막 요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기까지 가정을 세우고 본질을 세워나가기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거였어요. 용서하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거였어요.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그걸 깨닫는 자가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이젠 이런 삶을 사는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고. 또 요즘은 더 그런 것들이, 부모님은 이제 80을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어머님이 살면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고. 하다못해 100세 시대라도 18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20년도 남지 않았다고, 100세 산다고 해도. 그렇다면 조금 더 부모님과 즐겁게 기쁘게 살자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의 문제가 또 남아있어서 늘 그냥 자녀들 얘기하면,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절대 자녀들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이 크면 조금 모난 형제 있을 수 있고 잘난 형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걸 몰라서,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너만 그렇게 잘났냐, 그래 네 자식 잘났다, 이거에 옹졸함에 비교의식 갖고 자존심 상해서 늘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제가 용서하고 소문을 내밀고 같이 화해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거, 그렇게 형제들이 싸우고 가면 뭐예요? 부모님이 방에 들어가서 우신 거예요. 쟤네들 매일 모이면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니까 한 15분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토도 그렇지만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걸까?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럼 잘 돼야 행복할까? 물론 정말 수연이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도전하니까 쟤도 한 10 몇 개 더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꼭 면접까지는 가는데 최종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짠한 거예요. 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웃고 행복할 수는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꼭 또 영원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서는 안 되는데 계속 뭐 닥달하고 혼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움, 그거에 연연하는 거? 그건 또 아니겠구나.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아닐 수 있겠다. 물론 잘 되면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취업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취업하면서 적응을 잘하고 상사를 동기를 환경에 이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분 때문에 힘들었고 또 같이 영업을 하는 이 사람의 힘든 때문에 막 전화 와서 컴플레인 걸고 막 그것 때문에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하는 이거 보니까 직장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직장 갔다고 행복한 게 이게 아니구나. 또 자녀들이 직장 생활 잘하게끔 뭐 하고 막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그렇다면 뭐가 행복할까? 본질이었어요. 본질. 간단한 거였어요. 내가 건강하고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제 입장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됐지. 그러고 생각나니까 내가 지금 월사에서 지하에 살면서 비 올 때마다 화장실이 넘치고 또 곰팡이가 쓰고 하는 이런 거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친구들 누구 오면은 승희가 또 처음에 딱 열었을 때 딱 오면 벌써 그 냄새가 나거든요. 지하 사람들은. 그리고 차를 딱 탔는데 쾌쾌한 묵은내가 나는 거죠. 그때 몰랐어요. 우리는 지하에 있는 그 옷들이 그 묵은내 그 냄새가 난다는 걸. 근데 그렇게 삶을 안 살아온 사람들은 금방 차 타면 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도 뿌려놓고 여러분 불편함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과연 행복까지 앗아갈 수 있느냐? 그거에 얽매이고 비교의식에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자꾸 그 환경을 탓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행복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삶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왜 오늘 아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매일같이 혼자 깜깜한 곳에 문을 열고 부르키는 교회이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누가 조금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 보십시오. 공부하라. 미안한 거예요. 공부 조금 잘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건강만 하고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군대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또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잘 지내냐? 이번 주 기초훈련 받고 이틀 조금 받고 제식 훈련 받고 훈련을 또 안 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또 접종 안 받은 사람들 받아서 이틀 동안 훈련이 없어서 오히려 5시간마다 그냥 먹기 싫은데 밥 먹어야 되는 게 아빠 엄마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일어나서 아침 먹기도 싫은데 6시 그 저기에서 밥 먹어야죠. 또 5시간 만에 12시에 밥 먹어야죠. 또 5시간 만에 또 저녁 6시 밥 먹어야죠. 그
그래서 벌써 2주 만에 1kg 이상이 살쪘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시스팩 만들어서 나오겠다고. 근데 오히려 살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휴가 나오고 군복 입고 다니면 이젠 다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오늘 강릉에 쪽에 공군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있던 그런 뉴스들이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그 군대와 기사와 이런 것들이 아들이 군대 가고 나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고 내 어떠한 비전이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응어리진 상처가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그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 주셨던 형제 간의 그 말들이 섭섭하게 했던 부모의 말이 가정에 대한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못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어떤 성도님과 누구 장로님 누구의 아니면 목사님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생활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을 못 꾸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놀라운 것을 이 추석을 앞두고 생각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지고 불편이 불만이 익숙해진 내 입술을 보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용서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7번은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율법을 중요시하는 또 지식인들, 영향력을 미치는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는 대단한 인심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22절에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490번을 용서하면 되겠구나. 또 문자적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내 마음이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가 되고 용서할 때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이 용서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용서하게끔 내 앞에 그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아멘. 왜요? 내 마음은 아직도 편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일,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읍니다. 그 예화는 23절, 24절에 어떤 임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때가 돼서 1만 달란트 갚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갚을 수 없다고 사정을 하며 울부짖고 못 갚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달란트는 여러분이 계산할 때 1데나리온이
장정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이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달란트의 값을 치르려면 6천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으니 오늘날 1데나리온을 가지고 이렇게 6천 리를 섬기고 나아가는 거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7만 원씩만 계산해도 6, 7에 42,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죠. 여러분 1달란트가 4억 이상의 지금 7만 원씩만 하루에 노동자만 해도 4억이 넘는 값어치라니까요. 그러니 성경에 전에 비유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는 작게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고 삐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 그 사람은 여러분 1달란트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말 하면 4억 2천만 원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도 그것이 작다고 한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은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1달란트 주었지만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4억 이상의 가치예요. 이와 같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사정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놓아주면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준 1만 달란트 사람이 이젠 집에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8절에 그 종이 나아가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것도 큰 돈이지요. 100일 동안 일해야 될 돈이니까요.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잽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생각하면, 은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도 이렇게 빚을 졌었는데 임금한테 용서함 다 탕감을 받았다. 그래, 너도 빚진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이번에 다 탕감해 줄 테니까 가라. 이제 노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계속 일할 필요 없다. 용서해주고 내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목을 잡고, 목 잡았다는 뭐예요? 너 왜 안 갚아 이씨. 그러고 더 나아가 갚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더라. 감옥에까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위의 동료 사람들이 이 소리를 알고 이젠 탕감해줬던 주인에게 이 32절 보니까 얘기를 해서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자 32절에 이에 주인이 탕감을 해줬던 물러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건 서두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살든 성도간에 조금 잘나든 못하든 다 부모님의 사랑의 은덕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는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조금 잘났어요, 형제간에서 내가 조금 잘 살아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조금 잘 됐으면 부모님의 은덕이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 장학금을 주고 또 이렇게 섬기고 쌀을 사서 덤기고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엄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할 도 있으니까 사촌들 이렇게 힘든 가정들이 있다는데 좀 이번 기회에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같지 않고 뭐예요? 형제 간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나 이렇게 축복받았고 나 이렇게 잘 됐다고, 우리 자녀들 막 서울 스카이 어디 갔다고 뭐 갔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줄만 아는 거예요. 뭘 놓쳐서 그런 거예요? 다 부모님의 사랑이었는데, 다 십자가의 은혜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아버리니까 교회도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만 달란트 더 큰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전에는 공중 잡은 권세자들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앞에 자랑하고 싶어도 나도 죄인이었는데, 형제간에도 조금 잘나든 못나든 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된 건데 나만 이렇게 잘 되면 안 되지, 더 와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이번 추석 명절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용서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더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베드로와 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유대인 의식 속에 자기들만 제자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런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가치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흩으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다 흩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것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한정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라니까 쟤네들은 3번 하는데 우리는 그럼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행색만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결론은 그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만 달란트 빚진 너희들을 이렇게 용서해 줬거늘, 지금 너를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는 그에게 멱살 잡고 오히려 그걸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가둬두냐?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그러면서 주인이 34절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추석 명절 지내러 가기 전에 직장의 동료들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형제 안에 섭섭하게 하고 또 아직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없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또 말 한마디에 섭섭함에 또 싸우게 되고 또 불화가 생기고, 그런 마음을 두고 있으면 교회에 오는 게 청년들 안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손 내미시고 오늘 이 시간 먼저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제들 또 섭섭하게 하고 있던 사촌들 하나님, 내 마음에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말 이번 명절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저도 좀 악보를 한번 같이 우리가 좀 찬양하고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악보를 하나 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은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회복이, 또 용서가, 사랑이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지요.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보는 거 이렇게 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이렇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명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통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형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마음에 응어리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또 관계가 또 어그러진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공경해도 다 갚을 것이 없는 것인데 그 마음에 섭섭하고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아버지 시골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오늘도 내 위치가 변변치 않아서 시골에 가기를 꺼려하는 우리 청년들은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직장 생활은 하지만 시달림과 또 갑질에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그만둘까 사표를 가슴에 두고 다닌다는 직장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준비했고 노력했고 그 회사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데 한두 사람의 그 마음과 상처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어느 한두 사람의 말에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영광을 가로막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으면서도 고작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오늘도 내가 멱살 잡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그동안에
했었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빠져야 될 인생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섭섭하게 했다고 아버지,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옹졸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오늘도 가정의 삶이, 직장의 삶이, 사업장이 좀 더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에 대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형제간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든 관계가 회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무거운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더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